은혜의 자리에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거가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데, 설교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는 오늘 이 오후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사명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셔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뜻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 어떤 장으로 유명하죠? 천국의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때 5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뭘 깨달았느냐라고 했을 때 본문 앞쪽에 50절까지 7개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들인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비유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예요. 그게 뭐죠? 밭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길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다라는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세요? 분위기가 돌짝밭 같은 분위기. 가시밭이신가? 집에 가셔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셔서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에 쌓여 계신 상황? 그렇지 않고 오늘 헌신 예배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찬양하신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 좋은 밭이라 믿습니다. 네, 좋은 밭이에요.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비유 안에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네 가지 비유만,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좋은 진주의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화가 감추어 있던 밭에 대한 비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를 일부러 뿌려놓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있는가 하면 그물의 비유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치 누룩을 밀가루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부푸는 것처럼 누룩의 비유도 있고 겨자씨의 비유도 있어요. 이런 모든 비유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다 알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네. 여기 교사 선생님들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오늘 설교는 사실 요 뒤에 있는 거를 설교하기로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봐서는 이것부터 설교하면 설교를 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다 아시죠? 네, 갑자기 아신다고. 네. 그렇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천국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우리 교사 헌신 예배라는 전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 학생들이 어떤지 다 깨닫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우리 선생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드디어 말을 안 하시죠. 자, 유치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유치부. 유치부 아이들이 몇 살이죠? 네, 상관없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이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이부 선생님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어린이부가 뭐라고 부르죠? 유초등부라고요. 몇 학년서부터 몇 학년?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안 들어요? 네. 주님, 천상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은 말 잘 듣게 해주시옵소서. 말 안 듣는데. 그럼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도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이야, 중고등부 선생님. 네. 얼굴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중고등부 애들은 더 말 안 들어요. 네. 그럼 지금 중학교 학생들서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즉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냐면 2010년도에 태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태어난 아이서부터 지금 2025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우리가 불리냐면 알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알파 세대. 왜 알파 세대라고 하냐면 그 전 세대 2009년까지 태어난 세대가 Z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Z라고 해야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Z라고 말하면 이 앞에 계신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얼굴을 찡그리세요. 늙으신 분이 오셨나 보다. 요즘은 저 Z를 Z라고 안 읽습니다. 뭐라고 읽죠? Z 세대라고. 그렇게 읽혀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Z 세대라고 하는 세대와 그 전에 태어났던 199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을 합쳐서 Y 세대,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해서, 왜 386이냐면 30대 때 그리고 60년대에 태어나고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을 386이라고 해요. 저희가 막내입니다. 69년생. 그래서 386 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죠. MG 세대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저 Y 세대라고 하는 세대를 밀레니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핵심 멤버가 됐기 때문에 밀레니엄이라고 M이라고 붙이고요.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 G라고 해가지고 MG 세대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대부분 보면 다 MG 세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어도 MG라고 하세요. 여기 몇 분 선생님들은 거의 X 세대도 더 넘는, 여기 도표에 안 나온 어디? 저기 베이비 부모 세대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냥 오늘은 나는 MG 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MZ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 MZ 세대와 그 다음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태어난 아이들, 알파 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을 여러분 뭐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을까요? 저는 이런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알바를 모르는 세대다. 알바를 모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세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 막내 아들이 알파 세대거든요. 중3. 그래서 오늘 교회 가면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는 인생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저희 아들이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요? 저는 집이요. 이야, 너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가정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건 아닌데. 그럼 왜 집이 중요하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놀고 싶은 거 놀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너는 제일 불행하겠다. 왜요? 저희 집이 뭐 망할 집안이어서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고요. 2002년에 2003년에 딸을 하나 낳고요. 아내가 너무 애걸을 해서 2007년에 딸을 하나 더 낳았어요. 아들, 딸, 딸, 아들, 딸, 딸, 알, 딸, 딸, 알, 딸, 딸, 알, 딸, 딸 하던 즈음에 그냥 손만 잠깐 잡았는데 아들이 또 태어났네. 걔가 알파 세대, 알파 세대 막내예요. 근데 저희 집이 작은 집은 아니에요. 40평이 넘는 넓은 집에서 살아요. 단지 방이 4개일 뿐이어서 저희 막내 아들은 거실에서 자요. 자기 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게 집인데 자기 방이 없는. 그래서 얘의 꿈은 뭐냐? 아들, 딸, 형, 누나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집을 나갈까? 집만 나가면 자기 방이 생기는. 그래서 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형과 누나 중에 빨리 집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저는 이 MZ세대도 그렇고 알파 세대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종잡을 수 없는 세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로 보자면 정말 천방지축하고 종잡을 수 없고 더욱이 무엇에 의해서는 종을 잡을 수 없냐면 신앙에 있어서는 더욱더 종잡을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일까? 우리의 첫 아들이, 제가 이제 목사이지만 유아세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갔어요. 그런 바람에 얘는 아직까지 입교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교회 가면서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교회 가야지, 대학교 3학년인데 그렇게 얘기하고는, 야 너 근데 언제 입교할래? 그랬더니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유학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얘는 또 유아세례를 못 시켰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교단은 자기네 소속 목사가 아니면, 교인이 아니면 유아세례를 안 준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여서. 그래서 얘는 유아세례를 못 받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내면서 자기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셋째, 중3, 얘도 그나마 감사하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던 중에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그때 나왔거든요. 2007년에. 그래서 얘는 이제 유아 세례도 받고 이제 안산 동산교회에서 입교도 하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4명의 아이들을 앞에다 놓고 식사기도 한번 하잖아요. 힘들어요. 왜 힘들까요? 믿는 신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믿는 신. 그래서 이 종잡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세대들, 목사 가정인데 그러니 일반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면 좋겠다라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이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서기관이라는 게 다른 세 개의 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왕정시대 때는 왕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 쓰는 사람을 일명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왕이 말한 것을 이거 받아 쓰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관 중에 가장 고위직이 서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소론이나 이런 데서는 서기관 하면은 최고의 행정 집행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서기관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서기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서기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서기관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쓰는 왕정시대의 서기관도 아니고 이 시대의 가장 고위급의 공무원 같은 서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손 안에 받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서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냐라고 했을 때 수식어가 뭐가 붙어 있냐면 천국이 아닌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자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요거는 이제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 보면 뭐 뒤로 가네? 안 끝낼랬나 봐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말하면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 즉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해서 나 제자 훈련 몇 기야 라고 해서 제자된 서기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된 서기관이 천국의 소속을 가지고 있대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잖아요. 이 천국의라는 이 소유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천국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의 가치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서기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제자가 되어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기관은 서기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 내용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부,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님을 믿으십니까? 네. 한 5분만 아멘 하시고 한 10분 이상은 제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야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훈련을 받고 서기관으로서 살아가는 선생님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치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교사가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사함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보다 나은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다음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참된 교사, 참된 성도로 거듭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요, 마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옛 것과 새 것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성경에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이거를 잘 버무려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율법도 있고 은혜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행위도 있고 약속도 있지만 그거에 맞는 성화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나눠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어제 저녁에 집에서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맛있을 수밖에 없지. 할머니 된장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저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은 2017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 된장이 아직도 저희 냉장고에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제 아내가 모르고 어머니 된장을 냉동실에 저 구석에 넣어놨다가 안 꺼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안산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3년 전에 가면서 냉장고 정리를 하다가 그 옛날 된장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 어머니 된장이 아직도 남아있네? 그리고는 저한테 그 얘기를 안 해주고는 한 6개월 전에 한번 끓여줬어요. 3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6개월 전에 그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여줬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여보, 된장찌개 맛있지? 그런 거예요. 응, 맛있는데 왜 뭐 이번에 뭐 미소를 넣었어?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된장에 어머니 된장? 그게 아직도 있어? 근데 아직도 한 덩어리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어제 한 번 더 쓴 거예요. 야, 저는 그때 그거를 먹으면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 맛을 알고 엄마, 된장찌개가 너무 맛있어 라고 하는 순간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런 걸 깨달았어요. 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에 해당하는 은혜가 제 아내의 손을 거쳐서 완벽한 된장찌개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 옛것. 우리가 받았던 옛것. 그것이 구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손에 다시 주어져서 신약으로 해석이 돼서 어떻게 해요? 나의 것으로. 그래서 그것이 신약이 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을 맛보는 순간 이거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종잡을 수 없는 아이들이, 믿음의 종을 잡을 수 없고 얘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까 하는 아이들이 이게 뭐예요? 라고 대답하고 물어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큐레이터와 같은 삶을 사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레이터. 여러분, 큐레이터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큐레이터는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박물관에서 전시물들을 멋있게 전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박물관에 있는 귀중한 물건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가치를 느끼시면서 감상도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기쁨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큐레이터들이 주로 무슨 일들을 하냐면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제 안 넘어갔네.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큐레이터들이 주로 하게 되는 일들이요, 본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우리 박물관에는 뭐가 있지? 그리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박물관에 이렇게 귀중한 물건이 있네.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물관에 청자도 있네. 백자도 있네. 저기 그 오래전에 있었던 것도 있네. 근데 최근의 것이 없네.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것들 중에 없는 것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소장품에게 가요. 그리고는 빌려도 와요. 그리고 나서는 멋있게 박물관에 전시를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시를 하면서 그 전시한 것들을 관람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출판도 해서 결국에는 뭐냐, 창고에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귀중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환희, 감동을 나누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큐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큐레이터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와 같은 일반 박물관에서 일하는 큐레이터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이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잘 보세요. 에스라가 먼저 말씀의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시면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리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요.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지켜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군대를 동원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한테 직접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가오가 있지. 어떻게 왕을 빌려서, 왕의 힘을 빌려서, 군대를 빌려가지고 보호를 받으면서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저 그거 안 하겠습니다. 제가 금식기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래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안 데리고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잘 정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에스라에게 부탁을 해요. 에스라님 7월 1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나팔절 크게 성회를 베풀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말씀을 준행하고 연구하던 에스라, 좋죠, 그러면 그걸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7월 1일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까지 12시까지 수모아 광장에 모여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나무 강단 위에서 선포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가르침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정리하고 있냐면, 느헤미야서 8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를 실제로 보여 한번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는지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이렇게 외쳐요. 엘로힘 후 아바나 라고 외쳐요. 나무강단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졸던 분만 일어나시고, 설교를 열심히 듣던 분들은 저 사람이 왜 소리를 지르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에 있던 6명, 7명 제사장들이 뭐 하기 시작할까요? 요 레위인들이 인공지능 스피커예요. 오늘날로 하여금 인공지능 스피커. 그래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지금 제가 읽었던 엘로힘 후 아바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를 통역을 하기 시작해요. 헬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읽기에 헬라파 서기관이 레위인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호데우스 에이나이 아가페. 여기까지 해도 헬라에서 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은혜가 전혀 안 되세요. 그랬더니 요 옆에 있던 사람이 독일계 측 디아스포라야.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구트 이스트 리베. 네. 여기까지 해도 유럽파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에서까지 온 디아스포라가 있었어요. 일본 AI 카미와 아이데스. 야, 알아듣는 분 몇 분 계세요 지금? 이야, 가슴이 와닿으시죠? 네. 미국에서 오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번역하겠어요? God is love. 한국에서 오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에스라가요 뭐라고 해요? 율법을 낭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낭독할 때 지금도 히브리어로 낭독합니다. 어디서? 회당에서. 그러면 그 히브리어로 낭독한 그것 유대인들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유대인은요, 초등학교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요, 성인식 하기 전에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히브리어 교육을 해요. 그렇게 연구를 시켜요. 그리고 그 연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 주는 일들을 누가 해요? 서기관들, AI 스피커들이. 엘로힘 후 아하바라고 히브리어를 외쳤을 때 그가 헬라에서 왔던, 유럽에서 왔던, 동양에서 왔던, 저 북미에서 왔던 상관없이 그것을 해석해 주는 누가 있을 때? 교사가 있을 때. 그 교사가 누구라고요? 큐레이터. 그 교사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그 연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내 말씀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시해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엘로힘 후 아하바라고 외칠 때 큐레이터인 선생님들, 큐레이터인 성도들은 배워야 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가 헬라에서 왔으면 호데우스 에이나이 아가페라고, 그 아이가 알파 세대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일로 와봐, 밥 먹자. 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걔에게 맞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떡볶이를 사주려더라도 초등학교 애들하고는 어디 가서 떡볶이를 먹어야 되겠어요? 응? 엽떡? 광고하면 안 되는데. 두끼? 중고등부 애들하고는 두끼 가셔야죠. 초등부 애들하고는 엽떡 가도. 그것으로 풀어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큐레이터는 전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교사는,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다른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연구하고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말씀을 어느 수준에, 그 아이의 수준에, 그 학생의 수준에 맞게 해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알파 세대에 해당하는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 아이들,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거는 제가 해야 될 말이고요. 그래도 여러분은 있다고 하셔야죠. 우리 천산교회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 중등부 학생들 머리 가지고 다녀요, 안 다녀요? 머리는 가지고 다녀요. 다니지? 이거 다닌다고 하잖아요. 몇 학년? 5학년? 4학년? 머리 있어요. 머리가 없다니. 고등부 애들은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는 끄덕이기 위해서 있어요. 머리는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부 애들은 꾸미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머리가 왜 있어요? 먹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큐레이터인 교사들은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 머리를 달고 다니는, 머리 있어요? 머리 없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머리 있어요. 근데 머리의 용도가 다를 뿐이에요. 먹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꾸미는 것만 생각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유명한 큐레이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교사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도라면 머리를 달고 다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얘네들 머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번역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믿음의 큐레이터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모른다고? 왜 모르지? 일로 와봐. 그러면서 초등학교 애들은 뭐만 생각하니까, 뭘 먹을 것만 생각하니까 일단 먹이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가자. 그래서 이제 괜히 그냥 안 좋아하는 엽떡인데 그냥 떡볶이 먹으면서 맛있니 맛없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할까요? 애들은 계속 떡볶이만 얘기해요. 근데 이걸요 한 번, 두 번 하고 나면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왜 나 떡볶이 자꾸 사줘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래요? 그때 또 이게 기회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있잖아,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얘기를 해.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런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냥 먹어. 맛있지? 또 사줄게. 그럼 또 사줄 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왜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저 선생님 돈이 많아서 사랑해 주나? 아닌데, 분명히 백수인 거 아는데. 나하고 똑같이 엄마 아빠한테 돈 받아서 쓰는 거 내가 아는데. 여자친구한테 맛있는 것도 못 사주던 찌질인 거 내가 아는데 왜 나한테는 사주지?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큐레이터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왜냐? 한 번도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 더 역할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퍼실리테이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조금 쉽게 하려면 운영자가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무슨 운영자가 되냐면
회사나 이런 데서 회의를 잘 운영을 해서 거의 회의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회사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퍼실리레이터 혹은 운영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모인 사람들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보게 도와줄 수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촉매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퍼실리테이터 혹은 운영자라고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 다음과 같은 역할들을 해요. 질문을 잘 던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던진 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면 잘 경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청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적절한 제시도 하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잘하실 거예요 라는 격려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장 성경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한 사람을 뽑는다면 이런 퍼실리테이터 같은 운영자로서의 삶을 가장 잘 사셨던 분이 있다면 누굴 것 같으세요? 네? 그 말하셨기 때문에 설교가 한 10분 짧아졌어요. 안 그랬으면 10분이 길 뻔했는데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몇 장일까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네, 설교가 다시 10분 길어졌어요. 네.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언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걸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월요일 아침, 주일 아침 분명히 여제자들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해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난 모르겠다 라고 하고는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퍼실리테이터는 뭘 잘한다고요? 질문을 잘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 거기 나온 17절 말씀 뭐라고 질문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설명을 해줘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2, 3일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부활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니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겠죠. 예? 십자가에 못 박혔어. 제자가 아파요? 예수님이 아파요? 그죠? 찔렸어. 죽을 것 같은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에요? 야,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너는 며칠 사이에 뭔 일이 있었던 거 모르냐? 라면서 얘기를 해요.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죽어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본다. 우리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도 다 해봤어 임마. 나도 다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먼저 하지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여러분 요즘 유치원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요즘 유치원 애들이 너무 바빠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가야 될 학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바쁘시대요. 여러분, 자 여기 어르신분들 중에 유치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질문을 안 한다. 그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질문을 던지시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 경청도 하세요.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 제자들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으셨다라. 경청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얘기할 때,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말할 때, 물론 천산교회 우리 유치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머리가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할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선생님, 들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신다라면 놀라운 퍼실리테이터, 운영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 제시자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제서야 비로소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고 신약의 말씀을 가져와서 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내용이야. 너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라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라고 제시해 주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요. 근데 마지막 이 격려자 역할을 못해. 격려자 역할. 이게 왜 격려자 역할인 줄 아세요? 이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놀랍게 한 번도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근데 꾸짖지 않으시는데 제자들과 예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의미에서 의견 충돌이냐면 예수님은 더 가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한 4시간 정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간방에 가서 좀 쉬다 가죠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들어가자 라고 하시고는 들어가셔서 떡을 떼고 떡을 나눠주시고 축사하신 후에 갑자기 사라지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격려예요. 왜 이게 격려인지 혹시 아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떡을 떼고 축사하셔서 제자들에게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사라졌는데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가 예수님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는 줄 아세요? 제자들이 뛰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여간방에 쉬려고 했던 제자들이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지 증언하기 시작해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떼어서 먹였을 때.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전 세대가 된다는 건 뭘까요? 그들에게 뭘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안 해? 공부 좀 해! 그러면 꼭 여러분이 하셨던 말이 있죠. 에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안 해! 그리고 덮죠. 그런데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꾸 불러. 종민아, 밥 먹고 해. 공부 안 한 것도 미안한데 밥 먹고 하래. 그리고 밥 먹고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또 불러 엄마가. 종민아, 간식 먹고 해. 여지까지 안 했는데 또 먹으래. 그리고 또 공부하냐? 안 해. 그런데
아빠가 늦게 들어오셔서는 또 뭔가 쥐어줘. 힘들지, 공부하라 힘들지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알아, 공부 안 하는 거. 근데 공부하는데 힘들지 그러면 애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공부 안 하고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이런 상황인데 자꾸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면 걔도 인간인지라 저처럼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신학교 가고 공부해서 유학하고 그래서 교수 되고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공부하라고 얘기할 때는 공부 안 합니다. 전도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전 은사가 없어요. 교사해!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모시고 아유 식사나 한번 하죠. 그러면 밥 먹으면서 계속 궁금하시죠? 밥만 먹어. 최인호 목사님이 계속 밥만 먹여. 그러면 이제 알아서 여러분이 저 교사할게요. 자꾸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밥 먹읍시다 그래. 그럼 네. 밥 먹는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아니 드세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번에 선교에 헌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면 돼요. 왜 그런가요? 열매를 맺으시는 분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서 열매를 맺으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되냐? 중간자 역할만 하면 돼요. 중간자 역할. 중간자 역할 돼서 질문 잘 해주고. 힘들어? 뭐가 힘들어?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인데? 어머 그거 어떡하니? 어떡할 건데? 어머 이런 일도 있대는데 밥 먹자 라고 하면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역할만? 퍼실리테이터로서, 운영자로서 중간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로만, 하나님께로만 인도하는 역할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로서 그냥 물어보시고 이야기하시고 밥 먹이는 일만 하셨어요. 나를 믿어라. 그건 살아서 하셨죠. 그러나 24장에 이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여름 사역하시면서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길 원하십니까? 결론을 맺자면 이런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천상교회 올 여름 사역 어떻게 잘 될 것 같으세요? 네. 두 사람만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시고 다른 분은 정말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왜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니까 안 될 것 같죠? 바로 여러분이, 우리가 무엇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큐레이터로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학생들 사이에 중간자로 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구원과 믿음과 역사를 경험하게만 도와준다라면 천상교회의 여름 사역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옆에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큐레이터로, 퍼실리테로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것 같은 머리를 달고만 다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케 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교사로 불러주시고 2025년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큐레이터로서, 퍼실리테이터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 하나님의 역사가 천상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